지난주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무저갱이 열리는데요. 그 무저갱이 열릴 때 연기가 나오면서 어두워집니다. 황충과 정갈이 나오고 박해와 핍박이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세력이 무저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실체가 어둠의 악한 영이라는 것을 요한은 고발하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말씀을 듣는데요.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적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적으려고 할 때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저는 이런 궁금증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해지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을 알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알려고 하면 그때부터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모든 이단들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잘 믿으면 됩니다.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지만 그 서신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잘 믿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은 그냥 모른 채로 지내도 우리 영혼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요한이 적으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지만 내 배에서는 쓸 것이다. 요한이 받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천사는 말씀을 주고 보고 읽으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먹어라. 먹는다는 것은 체험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저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받는 각자의 체험은 다릅니다. 내가 체험하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합니다.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달콤하다,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만나면 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소리로만 만나면 안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심령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현대인들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지켜주는 나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힘들어집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 이건 단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먹고 나니까 배에서는 쓰다고 합니다. 왜 단 말씀이 먹으니까 쓰다고 하는가? 우리가 듣는 말씀에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단 말씀이라기보다는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쓴 말씀입니다. 말씀이 달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쓰게도 다가온다는 것.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달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은혜이고 진리이고 또 우리에게 깨닫는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쓰다는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십자가를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모든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십자가는 감당하고 오라고 합니다. 쓴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부활합니다. 천사는 왜 하나님 말씀이 달지만 쓰다고 하는가? 왜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가? 그 당시 교회는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는 끊임없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거절하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자도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염려, 걱정, 두려움을 느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성도들은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으로의 초대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달지만 신앙을 지키는 현장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의 초대만 받는 게 아니라 사역으로의 초대도 함께 받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달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에는 달고 내 배에서는 쓰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러면은 계시록이 예언의 메시지네. 제가 이 말씀을 의미를 살펴보니까 미래를 말하는 시간표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송정리 5일 시장을 가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심판을 말하면서 666 컴퓨터 칩을 받으면 안 된다.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말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666이 컴퓨터 칩이고 바코드일까?
이 가르침은 저도 청년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예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666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주로 고백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666표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잘 믿으면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자의적으로 알려고 하고 그러면서 진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안타깝지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았지만 지금 약간 마음에 알이 오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여기에는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신분을 속이고 들어와서 목회자를 이간질하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을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추수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추수밭이고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있는 공동체로 데려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하늘 연기라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가끔 교회 홈페이지를 가서 글을 보곤 하는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에 목사님을 흉보는 글이 있고 비방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글이 있으면 지우는 게 공동체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교회를 가니까 그와 유사한 글이 또 있는 겁니다. 교회 홈페이지마다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 걸 발견하고 나중에 그 글은 교회 성도가 올린 게 아니라 이단이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퍼서나른 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요즘에 손편지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손편지를 제법 받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 줄 아세요? 다른 복음을 들은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에게 초대하는 편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통 정도는 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일주일에 2통이 왔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름은 다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손편지는 내가 쓴 편지가 아니라 쓰라고 한 대로 받아 적은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도 남겨놓았는데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등록하고 굉장히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등산도 가고 서로 코이노니아도 하자고 대단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첫 단계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누구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은 조금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 첫날 저녁에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의 실상도 모르는 그런 수준 낮은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나는 계시록의 진리를 알고 있어요. 실상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신천지에 다닌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본다는 실상이 사실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인지 살펴보려고 안 하고 자꾸 가르쳐주는 그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거기에 의문을 가지면 시험 드는 것이냐 믿음이 없는 것이냐 왜곡하면서 그 공동체에서만 가르쳐주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음에 아팠던 게 그런 겁니다.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인 것 같지만 어느 누군가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진리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는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조명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속이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의 조명으로 성경을 들으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이 나오는데요. 예언이 무엇인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위험한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해석자인 자신을 강화시킵니다. 예수를 약화시키고 해석자가 강화되는 것 모두 다 다른 복음입니다. 건강한 예언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비밀 지식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런 예언 다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건강한 예언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폐쇄 집단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예언은 아닙니다. 예언은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와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자신만의 우월감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예언은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은 이제 새로운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라는 겁니다. 요한이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성령의 조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복음이고, 예수를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는 그런 것은 경계해야 될 위험한 예언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당시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호의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임금은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 임금은 소아시아 교회가 마주하는 로마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이사가 주이다,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말하는데, 요한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주를 고백하면서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다시 로마에 가서도 내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주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는 말씀이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고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 격려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날카롭게 재단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신앙의 현장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요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예언하라는 건 새로운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참된 예언은 천사나 인간을 높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낸다는 선포입니다. 계시록을 가르치면서 예수 구원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계시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징과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구원이라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게 진짜 예언일 수 있더라고요. 사도들이 전한 진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황제 숭배 거절하고 반모섬에 유배되고 고난을 당하는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한이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을 미래에 일어날 시간표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언제 오시는가, 어디에서 오시는가를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위험합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 예수가 진리라는 선포,
이게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가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흩어진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계기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모인 제자들에게 바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곳에 모여듭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예언이 어디에서 선포되는가? 예수의 십자가, 고난, 부활,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주이고 왕이고 구원자라는 사실, 이 예언이 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초대교회가 전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예수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임은, 예수의 구원을 약화시키는 모임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나고 힘내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